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가서의 신학적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대한 교훈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가서의 세 번째 신학적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가에 나오는 여인은 남자의 사랑을 끌어낼, 남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어떤 매력 포인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신분도 높지 않았죠. 얼굴도 못생겼죠. 그리고 그 행실이 바르지도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남자의 사랑을 얻은 거거든요. 실은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갖지 못한 이 특별한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아가서를 잘 들여다보면 실은 우리는 열정이라는 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열정적으로 사랑을 갈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것은 이 아가서라는 책은 실은 여자의 적극적인 자기 표현을 긍정하는 유일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이 너무 적극적으로 사랑을 갈구하거나 사랑을 표현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면요, 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데 아가서에서만은 여인의 적극적인 자기 표현, 적극적인 사랑 갈구,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가서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쪽이 여인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가서에 보면 3번의 중요한 사랑 고백이 나오는데 이 전부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인이 남자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에요. 그리고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도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쪽도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가서 1장 2절이요. 자, 우리 세 번째 아가서의 메시지는 열정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아가서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자, 이런 구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입맞추기라는 말이에요. 입맞추기.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내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단순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앞에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입술의 입맞춤. 입술의 입맞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입술의 입맞춤과 단순한 입맞춤이 어떻게 다르죠?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입맞춤의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때 그 성경 아가서 이외의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입맞춤은 보통은 존경의 입맞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입맞춤, 혹은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입맞춤, 아니면 우정의 입맞춤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입맞춤. 이런 것들이 실은 성경 다른 부분에서 만날 수 있는 입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우정의 입맞춤 아니면 존경의 입맞춤. 그런데 아가서 1장 2절이 말하는 것은 어떤 입맞춤이면 입술의 입맞춤이에요. 입술의 입맞춤. 이것은 단순한 우정과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라 관능적인 입맞춤이에요. 사랑의 입맞춤이에요. 좀 다르죠. 여자는 남자에게 내게 입술의 입맞춤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아가서는 이런 여인의 적극적인 요구를 추하다. 아이,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아가서 밖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구하는 여자를 여러분이 만난다면 그 여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음녀이거나 하나는 창녀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여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갈구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죠.
또 이 사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하바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바는 실은 일반적인 사랑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하바예요. 반면에 이 도드라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육체적인 사랑만을 지칭하는 말이 도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아가서 1장 2장 1절이 아니네요. 1장 2절. 아가서 1장 2절에 사용된 사랑,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합니다 했을 때 그 사랑은 바로 이 말이 있어요. 도드. 당신의 사랑이. 이것은 뭐 추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입술의 입맞춤과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1장 2절을 다시 읽으면 이래요. 내게 입술의 입맞춤을 해 주십시오. 당신의 도두적 사랑이, 당신의 도두가 포도주보다 진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낯뜨거운 얘기예요. 자, 아가서는 이런 여인의 적극적인 사랑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러한 어떤 적극성을 추하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름다운 것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남자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또 아가서에 보면 독특한 게 있는데, 아가에 보면 여인의 육체를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가 1장 9절에 나와요. 자, 아가 1장 9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나에 비하였구나. 자, 이 말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아가 1장 9절은 남자가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자가 여인에게. 그래서 내 사랑아 라는 말은 여인을 부르는 애칭이죠. 그리고 나는 너를 바로 병거의 준나에 비유하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여인을 지금 남자가 바로 병거의 준나에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인을 보고 내 사랑아 너는 바로 병거의 준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준마라는 말이에요. 준마가 무슨 말이에요? 아주 빠른 순말이죠. 아주 빨리 달리는 순말을 준마라고 말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실은 이 준마가 아니라 암마예요. 암말. 암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살려 읽으면 바로라는 것은 이제 이집트의 왕이죠. 그리고 병거는 수레죠. 그러니까 전쟁에 쓰이는 수레, 바로 병거의 암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남자가 여인을 보고 너는 바로 병거의 암말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하나는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 보통 빠르게 달리는 순말, 즉 준말을 사용을 하는데 가끔 전략적으로 암말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옛날에 한번 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히타이트의 어떤 그 전차 부대가 너무 강했을 때 이집트 장군이 꾀를 내서 암말들을 그 이집트 전차 부대에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전차 부대를 끌고 있던 이 순말들이 그 아름다운 암말들 보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게 무장 해제가 되어서 그 히타이트가 크게 패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에 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처럼 만약에 이 학자들은 이제 그런 어떤 예를 들면서 어떤 치명적인 성적인 매력, 치명적인 여인의 매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바로 병거의 암말은 그러니까 전쟁에 쓰인 말이 아니라 의장에 쓰인 말이다라는 얘기죠. 의장 아시죠? 이렇게 행사할 때 쓰이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집트 벽화 같은 이제 증거들을 보면 바로 병거의 그 암말은 화려하게 치장된 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이 숯을 달고 그 등 위에는 아름다운 이 안장을 얹고, 그리고 온몸에 주렁주렁
보석을 치장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의 병거를 끄는 앞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번째 의견이 옳다면 이 남자가 여인을 바로 병거의 앞말에 비유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아주 화려하게 보석을 장식하고 화려하게 화장한 이 모습임을 알 수가 있죠.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실은 잘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아가에 보면 여인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잘 보면 여인은 그냥 자연 미인이 아니에요. 화장 안 한 백색 미인이 아니라 진하게 화장하고 그다음에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것을 이렇게 주렁주렁 단, 그러니까 화려하게 자기를 표현한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 4장 1절 보면 이 남자는 여인의 눈을 비둘기의 눈에 비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 비둘기의 눈이라는 것은 뭐 학자들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학자는 그 비둘기 모양으로 화장한 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집트 여인, 옛날 이집트 여인들이 눈 화장한 거 기억하세요? 옛날 이집트 여인들의 눈 화장을 보면 그 눈만 자세히 보면 이 새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눈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화려하게 화장한 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4장 4절 보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목에 아주 화려한 목걸이를 한 여자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뭐 귀걸이한 모습 등등.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진하게 화장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이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런 어떤 모습을 이 아가서는 뭐 추하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만약에 성경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진하게 화장한 여인 그리고 막 발걸이, 귀걸이, 목걸이 이렇게 한 여인이 있으면 이것은 전부 이방 여인이거나 창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